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4주째 살펴보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하늘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완성할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간구,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소원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개인에게 임하면 늘 기쁜 희락의 경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은 전반부에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후반부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죄에 대한 용서, 시험에 들지 않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네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후반부에 있는 네 가지 청원 중에 이제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하고 무관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 고민하는 것들, 염려하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염려할까요? 걱정할까요? 제가 볼 땐 좀 염려 안 해도 될 것도 많이 염려합니다.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 국민들이 하는 세 가지 염려, 걱정할 대상이 아닌데 걱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그리고 재벌까지, 이렇게 세 분은 우리가 이렇게 심히 걱정할, 누가 누굴 걱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분들 염려하고 같이 막 얘기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 개인의 염려도 있는 거죠. 국가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우리 각 개인에 대한 염려, 대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걱정하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행복평등지수가 세계에서 96등이라면서요. 불안지수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내일 생각하면 막막하고, 2017년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들 중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대답한 사람이 채 20%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더 안 좋아질 거다,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딱히 뾰족한 해답은 없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의 1번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맨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우리는 밥을 굶으며 살고 있나요? 밥을 굶을 정도로 절대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적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만약 그런 절대 가난에 시달리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건 교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 요즘도 밥 굶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굶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1년에 2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는다고 그러죠. 조금 숫자적으로 본다면 5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 대개는 내전 지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최빈 국가에 해당되는 통계이기도 하지만 절대 다수는 약자들, 어린이들, 이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데 이걸 미루어 보면 우리가 새끼밥을 먹고 사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상당히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또 우리를 돌아봐도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새끼밥 다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보릿고개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다 경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쟁 때에 절대적 가난, 극빈, 배고픔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느덧 정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배고픔을 잊고 오히려 몸매를 위해서 음식을 안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문제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어제도 아이들 수련회 하는데 그냥 닭고기를 이만큼씩 돈가스, 떡볶이 우리 권사님들이 점심에 밥을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걸 아이들은 이제 배가 한창 먹을 때니까 많이 먹고 어른들은 먹고 싶어도 나는 요새 탄수화물을 요새 끊습니다. 이러고 하면서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덜어내는 게 요새 미덕이잖아요, 요새.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사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근본적 감사가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해 있는 것, 먹음으로써 어떤 식량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생존해 나아가는 것은 근본적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이 근본적 감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를 한다고 생각할 때 3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일이고 그것은 나를 오늘날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먹는 밥이기 당연하다 그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걸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하나 더 붙이자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구도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매일마다 감사하다면 이게 우리의 간구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밥 먹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성경이 제일 잘 보여주는 교훈 하나를 꼽자면 만나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농작물도 거둘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3가지의 원칙이 있죠. 하나는 매일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특별한 음식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가루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나가보면 이렇게 광야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슬처럼 맺혀 있는 것처럼 이 만나가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침에 나가서 그걸 걷어오는 것 뿐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인당 한 오멜씩 거둔다 그랬는데 또 하나의 원칙은 필요한 만큼 걷어가는 거예요. 또 이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는 거예요. 뭐 빵갓처럼 이렇게 밀가루처럼 써서 이렇게 빵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먹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 따라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먹는 것은 자기 양껏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껏 먹는다고 해서 많이 이걸 모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하루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됩니다. 즉 필요 이상의 것을 가져와 봐야 이게 썩어지기 때문에 쓸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누구를 부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얼마쯤 있으면 일상생활이 살기가 괜찮으실까요? 바로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 평균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260만 원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260만 원 벌면 그 사람을 가지고 부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한 달에 2,600 혹은 2억 6천 아니 26억쯤 번다 그러면 야 진짜 부자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먹고 사는데 26억 쓸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많이 가지면 이걸 잉여라고 하는데요. 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선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사람 여유 있네, 저 사람 참 부자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갖는 것을 욕심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물론 100배의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많이 있을까요? 그걸 다 자기 혼자 먹으라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많이 주시는 경우들이 훨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필요한 만큼을 갖는 것이 너희에게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만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져서 얻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만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태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일용할 양식에 비유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모은 것을 창고에 들여서 보관하고 왜 그렇게 준비할까요? 미래를 예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를 위해서 더 준비해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보관해야 돼, 더 보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가난할까봐 혹은 부족할까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할 부분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어느 때 차이가 있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필요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필요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뭘 요구해요? 조금 더. 남보다 더. 아니면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면 남만큼을 원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보다 적기 때문에,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위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최소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주시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게 잘 안 들 때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부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아주 참 열심히 있고 이 신앙이 뜨거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 부부가 이제 와서는 뭘 할까 하다가 가게를 낸 겁니다. 근데 그 가게를 차렸는데 식당을 냈어요. 이 남자 집사는 요리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그 파스타 집을 낸 겁니다. 그 대학교 앞에 아주 2층에다가 예쁘게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개업 예배 가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 왔으니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우리 소양교회 오신 분들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식당을 개업하고 어떤 자영업자가 창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되는 분이 많나요? 문 닫는 분이 많나요? 문 닫는 분이 조금 많나요? 많이 많나요? 다 알잖아요. 많이 많습니다. 3년 안에 문 닫는 게 절반은 아니라 거의 80% 이상 가까이 됩니다. 춘천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남들은 다 문 닫아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돼야 된다.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남들은 다 망해도 우리만 잘 돼. 이게 조금 우리끼리니까 우리 잘 됐으면 좋겠지만 통계가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통계가 얘기하는 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상관없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집사님 참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죄를 짓거나 이래서 망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참 열심히 했는데 열정과 기술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 하면 자본과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하려면 사실은 좀 맺고 끊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달라고 하는 건 다 주고 내가 받아야 될 거는 대충 이렇게 저는 그런 집에서 외상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대학생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막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벤트도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사장님 이기면 그냥 그날은 공짜 이런 것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이러면 왜 되게 대박집들 보면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건 되게 좋은 것만 나오는 것이고, 진짜 정확하고 칼처럼 딱 자르고 막 싸우고 이런 거친 모습들은 되게 안 나오고 동화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년이 지나고 가게가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워진 걸 어떻게 타게 했냐면 또 빚을 내서 리모델링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부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만 3년 못 돼서 폐업하게 됐습니다. 그 문을 닫을 때에 교인들이 참 열심히 가서 구역예배 하면 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갈 때마다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집도 날라갔어요. 전세금으로. 그러니까 월세 아주 작은 월세 방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 있는 식기들, 무슨 큰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는 폐업 전문 회사가 이제 어쨌든 가져가고 다 이제 고철 처리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라도 건져보려고 물건을 치워야 되니까. 그런데 치워도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라도 갖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여러분, 교회 승합차에다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승합차에다 집어넣으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개업 예배 때 기도했던 목사하고 열심히 일한 사장님하고 그거를 치우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내일부터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합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건 빚더미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여러분, 사람 관계라는 게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 얼마 때문에 원수되는 건 금방입니다. 전화가 와도 서로 못 받고요, 안 받으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연결되면 돈 얘기할까봐 아주 벌벌 떨고 피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돈 때문에 비참해보신 분. 이 집사님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바닥을 친 거예요. 저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 기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니 먹고 살게 막막하도 내일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목사가 그런 얘기밖에 뭐 하겠어요. 개회 예배에 드린 인도한 자로서 같이 자꾸 우는 거예요. 그때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게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땡겨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건 마태복음 6장의 11절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의 일자 앞에 보면 반 1번 괄호가 되어 있거든요. 이 각주에 보면 이 일용할의 뜻이 뭐냐면 오늘의 양식이나 혹은 내일의 양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선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오늘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극단의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여 괴로움은 올 수 있겠지만 그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지 내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많은 그 개업식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또 문 닫은 가게도 있었어요. 제가 사장님들하고 많이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리 소양교회 와서도 개업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은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사장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소양교회 사장님들 정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장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사업이, 자본이, 그 유동성 자본이 어떻게 될지, 이게 자금이 잘 돌아야, 돈이 잘 돌아야 되는데 돈이 잘 안 돌면 내가 돌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줄 돈은 많고 받을 돈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정말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괴로움에 대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는데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그 순진한 얘기 하시네요. 어떻게 그 염려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감사해야 하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해 기대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만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꿈을 크게 갖는 거하고 욕심을 부리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요, 이후에 완전 바닥을 치고 정말 부부가 그 다음부터는 낮을 밤삼아서 밤을 낮삼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방문 방매도 하고 뭐 하고 일을 해서요, 집을 그래도 이사도 하고 회복했습니다.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일학교 부장된 줄로 믿습니다. 뭐 큰 부자가 되거나 대박을 터뜨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이상 절대 굶지 않고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이거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은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따라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누구에게 달라고요? 우리에게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나만 주소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같이 먹읍시다. 같이 먹어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은요, 사실은 뭐 조상과 다르지만 한 100억 가까이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지금도 2천만 사람이 굶어 죽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디는 사람이 못 먹는데 어디는 개가 비만이고 짐승이 비만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안 맞지요. 균형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인류가 일용할 만한 양식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인류는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양식이 모자란 나라가 아닙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냉동실 한번 열어보시면 이게 언제쯤 넣은 건지도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또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하나 정말 쌀 한 톨에도 아까워서 쌀 한 톨도 버리지 않았던 어른들이 계시는 반면에 너무도 쉽게 음식을 버리고 음식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기본에는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자기를 자위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의 첫 번째로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원칙대로 만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이웃과 나누는 실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매일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 가운데 나누어지고 교회에 나누어지고 이웃에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베풀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은 더 커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잉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여지는, 그래서 물질과 재화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자족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반복되어지는 온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므로 염려는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며 나눔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